오늘날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배울 나이가 아닌데 나중에 배울 것을 미리 앞당겨서 가르치는 학습을 선행학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선행학습을 받은 아이들은 마냥 즐거움으로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다니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포기해버리는 아이들이 다수입니다. 전에는 조기 교육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조기 교육 열풍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다른 이름이 바로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나 선행학습이나 같은 의미로다가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행학습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특별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미리 경험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선행학습이라고 하죠. 근데 아직 어린아이들은 선행학습할 나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뇌신경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선행학습에 모든 것을 갖다가 막 쏟아붓는, 아직도 발달하지도 않는 그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을 갖다 시키겠다고 막 얼마나 쏟아붓고 있는지 1년에 4조가 들어간대. 4조. 놀라지도 않네. 내 아이는 뒤처질 수 없다 하는 부모의 불안한 그 마음을 이용하는 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반대로 아이들은 선행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만큼 이 교육이 상당한 지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만 2세에 한글 교육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글 학습을 시작해요. 만 2세에. 그 중에 20%가 넘는 아이가 종합학습지를 갖다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글 만 2세에 63%의 아이들이 한글을 갖다가 공부하고 있고요. 그 중에 20%가 종합학습지를 공부한다. 영어 교육은 만 3세부터 시키는 부모들이 3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은 달라질까요? 물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은 달라져요. 그 중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 나머지는 오히려 선행학습으로 인하여서 그 속이 병들고 또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 조기 교육은 선행학습을 통해서 앞으로 배울 학습을 미리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조기 교육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조기 교육은 그냥 어려서부터 미리 공부를 앞당겨서 시키는 거예요. 그게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유교의 경전, 사서삼견이라고 하죠. 노노맹자, 대학, 중용 이런 것들이 이러한 것을 갖다가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공부라고 해요. 그냥 앉아서 그걸 읽고 외우는 것, 그게 공부야. 그리고 이제 자라서 과거에 나가서 시험을 보는데 그 과거에 보는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면 이 사서삼경을 누가 더 잘 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쓰느냐. 이게 사서삼경이에요. 보는 시험이 과거 시험. 그러다가 합격하면
관리가 되고 또 벼슬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 어려서부터 이것만 줄창 외우는 거야.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거 뭐 눈꺼 다른데 눈 이게 돌릴 그런 틈이 없어. 오직 사서 삼경만 그냥 외우는 거야. 집에서. 그래야 출세할 수 있으니 말이야. 부모가 어려서부터 더 일찍, 더 빠르게 할수록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산이 70%나 돼요. 그리고 땅이 평지가 30%야. 그러니까 사람은 많고 앉을 자리는 적은 거예요.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찍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공무원 되기 위해서 공부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 2021년 경쟁률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35대 1이었어요. 시험은 아주 비슷합니다. 누가 열심히 달달 외우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항상 시험에는 예상 문제라는 것이 나와요. 그거 똑같으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예상 문제가 자꾸 나와요. 옛날 과거 시험 때도 예상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상 문제는 뭐 사대부나 뭐 이름 나 있는 양반집 자제들에게는 그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관리가 되고 출세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야. 그런데 나머지는 개천의 용락이야.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경쟁해야 되는 그 사회. 이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꾸 뭔가를 해야 돼. 어려서부터.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조기 교육이다. 참 불행하게 우리는 조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조기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기 교육과는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의 조기 교육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릴 적부터 시킨다. 그것은 외우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것은 알게 하는 교육이에요. 누구를 알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 이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 과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수없이 여러 번 나라를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랬지만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나라를 잃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의 휘하 장수들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 제국 때도 나라를 잃었습니다. 70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1948년 5월 4일 독립하기까지 그들은 유랑하는 민족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그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그때가 70년. 그 함락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온 벤자카이라고 하는 랍비는 욥바로 가서 그곳에서 작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율법 토라를 갖다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토라를 갖다가 쉽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 아이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그 책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서 찾았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어디입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후손들에게 쉽게
바르게 알려주고자 그는 그 책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서 미래의 모든 유대인으로 하여금 세계 중심 가운데 서도록 만들게 하기 위한 그 노력이, 그 한 사람의 노력이 오늘날 결실을 갖다가 거두게 된 겁니다. 20세기를 주도하는 최고의 지성 21명 가운데 20명, 그 중에 21명 가운데 15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할리우드에 걸출한 영화 감독들 그리고 스타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최고의 부자 40명 중에 절반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미국 국민의 2%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미국을 이끈다는 것은 곧 세계를 갖다가 이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덕학대학과 의과대학 교수의 50%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노벨 수상자 22%가 유대인 가운데서 나왔어요. 미국 변호사 70%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미국 기업체 60%가 유대인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교육 중에 핵심이 뭐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을 알라 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알라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레브라고 하는 감성을 다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 목숨은 히브리어의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는 혼을 다하라. 우리의 혼을 다하라고 하는 것. 힘은 히브리어의 메호데라고 하는데 이는 생각의 힘. 이것을 다 모든 지식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다 이게 종합하면은 지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정의를 갖다가 합해 놓은 것이 여러분 이게 만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은 온몸과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가?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강론하고 귀에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귀에 그냥 못이 박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우리 귀로 들어가고 우리 뇌 속에서 기억 장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을
우리 기억에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있죠. 이 좋은 기억 속으로 들어가요. 왜요?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자꾸 무엇이 나오고 행복 물질이 자꾸 나와요. 행복 호르몬이 자꾸 우리 속에서 나와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뇌 속에 들어가서 박히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뇌, 이 유전 인자 속으로 들어가요. 유전 인자 속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자손 대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8절에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어디에? 오른쪽 손목에 메라. 그리고 미간에 붙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의 과거를 갖다가 여기 이마에다가 꼭 이렇게 넣어갖고 다녀요. 여기다가. 그리고 손목에다가 여기다가 끈을 매어가지고 거기다가 말씀을 갖다가 기록해서 그것을 갖다가 외우고. 뇌과학에서는요, 이 미간이 있는 요 눈과 눈 사이, 여기에, 요 사이에 있는 것을 전두엽, 이마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이마엽, 이 전두엽은 우리 뇌의 모든 정보가 다 어디로 모이냐면 여기로 모입니다. 여기. 그래서 모든 오감을 갖다가 작동하고 계산하고 또 그리고 결정하고 하는 것을 다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신을 아는 모든 정보를 갖다가 정보가 다 어디에 모이냐면 여기에. 여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할 때에 어디로 인치시겠어요?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요거. 그래서 불교에서도 보면 여기에다가 뭐 인도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 왜 그러는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자기를 인식하는 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인식하는 표. 나를 인식하는데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여기 바로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마에다가 이 인을 쳐주십니다. 예? 에스겔서 9장 말씀해 보면 9장 4절 말씀에 뭐 여기에다가 이마 여기 요 사이에다가 쓰라. 기록 여기다가 표시를 하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다가 여기다가 우리에게 인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디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마에다가 인쳐주신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말씀해 보게 되면 13장 16절에 짐승의 표가 나와. 거기에. 그 짐승의 표에 보게 되면은 그 짐승이 어디에다가 사람에게 그 인을 새기는데 어디에 새기는? 오른쪽 손목에. 그리고 또 어디에다가 새기냐면 이마에. 이마에다가 표를 새기. 666이라고. 표를 새기. 그게 사탄의 표.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를 갖다가 추종하고 자기를 따르는 세력에게 그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표를 갖다가 새겨서 자기의 그 자식임을 자기의 따르는 그 추종자임을 갖다가 새겨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무엇이 우리와 다르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는데 사탄은 666이라는 표를 갖다가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새겨 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괜히 여기서 말씀에 이마에다가 그리고 손목에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달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앞으로 뭐 미래에는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베리칩을 어디에다가 새기냐면 손목에다가 새기고요. 이마에다가 새깁니다. 그 전두엽 여기에다가 여기다 새기는데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신경줄이 다 어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냐면 오른쪽 이 신경이 이쪽으로 내려가 정거장을 이 정보를 갖다가 새기는 정거장을 만든다. 그 정거장이 바로 손목이라고. 그 손목에다가 이게 여기에다가 새겨 놓으면 이마에다가 새겨 놓은 거하고 똑같은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 사람이 지나가도 이게 누구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보가 다 나오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그래서 뭐 결제를 할 때도 앞으로는 카드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손목만 대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나와요. 모든 결제 수단이 여기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이마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전두엽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두엽을 누가 지배하느냐. 사탄이 지배하면은 여러분 사탄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이마에다가 새기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손목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매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야 된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의 어머니 캐서린이라는 분은 8자매를 갖다가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훌륭한 자녀들로 다 키웠어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을 갖다가 묻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특별히 잘한 것은 없고 원수가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했을 뿐입니다. 원수가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했을 뿐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우리 이마에 새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을 가르치기 전에 진실을 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아이들 마음의 욕심을 가르치기 전에 나눠주는 법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싸움을 배우기 전에 평화하는 법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로 캐서린이 대답한 결과 캐서린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조기 교육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조기 교육을 시키게 만들어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가르칩니다. 뭐든지 남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남이 앞서기 전에 내가 앞서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거짓과 증오와 싸움과 미움과 내 욕심으로 이루게 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자꾸 다른 세상의 입맛을 자꾸 길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입맛을 갖다가 싫어하게 만들어요. 이게 모두가 사탄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음모가 거기에 있는지. 그걸 모르고 우리 부모들은 계속해서 먼저 가르쳐요. 세상 것을 먼저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자리가 없게 만듭니다.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지게 될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열망하는 그러한 장소가 우리 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장소가 우리 뇌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걸 과학자들이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뇌 속에는 그러한 것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차단시켜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열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그 물질이 뭐냐? 열망하는 물질이에요. 하나님을 열망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차단시켜. 없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청소년들의 85%가 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부분 인터넷, 스마트폰, 그 속에 있는 게임 혹은 음란 사이트 이러한 것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손에 반드시 쥐어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이걸 떼지를 못해요. 이거를 갖다가 떼면은 막 불안해져. 그게 바로 중독이에요. 중독 증세. 쇼핑하다가 부모들이 쇼핑을 하거나 또 공원에 가거나 어디서든지 아이를 갖다가 잠재우고 아이를 갖다가 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보여줘.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영상, 거기서 나오는 것들에 취하게 만들어. 그래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제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어요. 걸어다니면서도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눈길을 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보아야 될 자연이나 사람이나 하늘을 보지 못하고 손바닥만 쳐다보고 있어요. 손바닥에 뭐가 있는데? 스마트폰이 놓여 있어요. 이게 우리 뇌로 자꾸 들어가요. 전두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미래의 아이들은 땅을 보고 살까요? 하늘을 보고 살까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삽니다. 주님은 그것을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이마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 유전자에 새겨지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새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조기교육을 세상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기교육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새겨넣어서 정말 영원히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주받는 인생이 아닌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서 우리 모두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 말씀으로 돌아가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에 보면